교리는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돋보기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뿔테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테 안경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 교리가 진리고 당신네 교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선택에 대한 교리는 어디 교리겠어요?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겠죠. 하지만 알메니우스 신학이랄지 다른 신학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학은 어찌되었건 사람이 머리로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모든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다 100%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반부에 가서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는 선택교리와 알메니우스 신학, 즉 이제 보통 이제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 알미니안 신학과의 사이에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선택의 교리가 다른 교리들에 비해서 특히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까?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고 내가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온 인류가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만인 구원론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선택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배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홍수의 심판 이전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는 분이시다, 선택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제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가 설립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모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우리 그 모임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를 매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교회의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3층을 우리가 이 제주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3층의 입구에 이 말씀을 새겨 놓았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혹은 하신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물론 하나님께 이 할 수 있으시다면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라고요?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어디에? 마음에 뭐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아까 우리가 지문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봤잖아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 서로 배치되고 서로 충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야, 그냥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역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상 제가 중간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선택은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자, 선택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봐왔던 로마서 5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선택은 내가 죄인됨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선택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운명론적으로 보거나 혹은 기계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론은 뭡니까? 사람들이 왜 점장이를 찾아가서 토정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볼까요? 운명론이에요. 그 운명론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날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를 제가 뭐 이렇게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태어난 연, 뭐 월, 일, 또 시간, 이런 거 알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기차가 이 선로 위만 달리듯이, 자동차는 이리저리 갈 수 있지만 기차는 그 선로 위만 달리듯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철길을 놓으신 그대로만 간다. 이런 개념으로 선택을 이해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떤 위험성이 발생하냐면,
인간은 어떠한 결정권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이 인간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정해진 길로 간다고 운명론적으로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선택을 운명론적으로 여기면 어떠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애쓰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유전인자가 있다는, 그걸 주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동성애의 유전인자가 DNA 가운데 있다는 그런 주장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동성애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에 의해서 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백인, 흑인, 황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정해져 있는 일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편협하게 대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동성애를 유전시키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됐다 그러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을 전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성애의 성향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적인 책임을 조상 탓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운명론적인 거라면, 즉 인간은 그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면 다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니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하나님한테 떠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기계론적으로 이해할 때도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운명론과 기계론의 차이는 뭐냐면, 운명론은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겁니다. 기계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나사나 톱니바퀴나 기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 기계를 세팅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하나의 부속품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직접적인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올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운명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를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를 아주 하나님께서 이 가장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다 결정해 놓으시고 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뿐이에요. 그럼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초청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죠. 이미 다 정해 놓으셨는데
초청장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약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고 혹은 응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요 앞부분을 빼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다 쉬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신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청을 듣고 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가 지금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오는 자는 와서 뭘 할 수 있어요? 자, 원하는 자는 원해서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는 거죠. 아니 어쩌면 안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구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타까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 있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혹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때,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전부 창세 전에 선택해 놓은 사람 아닌가? 그러면 창세 전에 선택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와서 복음을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런 권한도 없는 거 아닌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표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 전에 이 표현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시간을 지금 현재에서밖에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라는 표현이 인간에게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 이거를 현재나 미래로 보시는 분이 계셔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얽매여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보다 큰 사람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 광활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한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살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할 때 과거의 시점으로만 생각해요. 왜?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택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하셔요. 미래의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마감하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을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복음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입으로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믿는 자를 언제든지 누구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고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역사를 마감하실 때까지 항상 선택의 능력을 베푸시고 항상 누구든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시인하면 언제든지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놓으셔서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다, 이래 버리면 우리는 그냥 목줄에 매여서 끌려가는 개나 다를 바가 없고, 또 이 기계에 그냥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부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의 교리가 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던 메시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변의 환난과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로마의 군병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그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왜 이러한 애매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흔들릴 때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너희가 얻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택, 예정,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볼 때에 어느 때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냐면 아주 옛날에, 아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알미니우스 신학 사이의 이 선택의 교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일부만 선택하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니라 왜 인류 가운데 일부가 선택을 받는가? 이 부분이었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선택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해도 너희들이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래서 귀하게 쓸 그릇도 천하게 쓸 그릇도 마음껏 만드실 자격이 있으신데, 권한이 있으신데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들을 선택하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선택의 교리는, 즉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는 버리시고 일부는 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를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선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 신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하나님께서 만인 구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개혁주의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부분만 구원을 받게 됐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첫째,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도 알미니안 신학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것이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누리는 특별한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떠한 짐승이나 어떠한 식물이나 어떠한 피조물들도 인간과 같이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는 없죠. 본능에 따라 가야 되죠.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근데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다 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의지를 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겠노라고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와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성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면 인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닌 거죠. 왜요? 그 의지와 선택의 권한을 빼앗겼으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는 없겠죠. 인류 가운데 일부가 구원을 받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권능이고 최고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받게 됐으니까.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다 구원받으니까 좋긴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자기 의사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들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두 번째가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일부는 구원받게 하시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하게, 즉 일부는 선택받고 일부는 선택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의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단지 무조건 일부는 하나님의 임으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시고 이게 아니고, 선명한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강권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어찌 보면 강권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그 구원의 선택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좀 조화롭게 되어야 이 선택의 개념을 우리가 그나마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그러한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그 탁월한 그러한 그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